이 시간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구약성경 사사기 14장 1절로 9절의 말씀과 16장 1절로 4절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삼손이 딥나에 내려가서 거기서 블레셋 사람의 딸들 중에서 한 여자를 보고 올라와서 자기 부모에게 말하여 이르되 내가 딥나에서 블레셋 사람들의 딸들 중에서 한 여자를 보았사오니 이제 그를 맞이하여 내 아내로 삼게 하소서 하매 그의 부모가 그에게 이르되 내 형제들의 딸들 중에나 내 백성 중에 어찌 여자가 없어서 내가 할례 받지 아니한 블레셋 사람에게 가서 아내를 맞이려 하느냐 하니 삼손이 그의 아버지에게 이르되 내가 그 여자를 좋아하오니 나를 위하여 그 여자를 데려오소서 하니라. 그때 블레셋 사람이 이스라엘을 다스릴 까닭에 삼손이 틈을 타서 블레셋 사람을 치려 함이었으나 그의 부모는 이 일이 여호와께로부터 나온 것인 줄 알지 못하였더라. 삼손이 그의 부모와 함께 딥나에 내려가 딥나의 포도원에 이른즉 젊은 사자가 그를 보고 소리를 지르는지라. 여호와의 영이 삼손에게 강하게 임하니 그가 손에 아무것도 없이 그 사자를 염소 새끼를 찢는 것 같이 찢었으나 그는 자기가 행한 일을 부모에게 알리지 아니하였더라. 그가 내려가서 그 여자와 말하니 그 여자가 삼손의 눈에 들었더라. 얼마 후에 삼손이 그 여자를 맞이하려고 다시 가다가 돌이켜 그 사자의 주검을 본즉 사자의 몸에 볼대와 뿔이 있는지라. 손에 그 뿔을 떠서 걸어가며 먹고 그의 부모에게 이르러 그들에게 그것을 들여서 먹게 하였으나 그 뿔을 사자의 몸에서 따왔다고는 알리지 아니하였더라. 사사기 16장 1절로 4절의 말씀입니다. 삼손이 가사에 가서 거기서 한 기생을 보고 그에게 들어갔더니 가사 사람들에게 삼손이 왔다고 알려지매 그들이 곧 그를 에워싸고 밤새도록 성문에 매복하고 밤새도록 조용히 하며 이르기를 새벽이 되거든 그를 죽이리라 하였더라. 삼손이 밤중까지 누워있다가 그 밤중에 일어나 성 문짝들과 그 두 문설주와 문빗장을 떼어가지고 그것을 모두 어깨에 메고 헤브론 앞산 꼭대기로 가니라. 이후에 삼손이 소랫골짜기에 들릴라라 하는 이름하는 여인을 사랑하매.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요즘 직업들이 참 다양한 모양입니다. 제가 유튜브를 보다 보니까 관계 전문가라고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요즘 관계가 그렇게 문제는 문제의 모양입니다. 관계 전문가라고 하는 자기 연구소가 있는 분이 있는 모양인데 이분이 이제 김지윤 소장이라는 분입니다. 이분의 강의를 하나 봤는데 남녀의 연애에 관한 강의예요. 재밌어서 그 강의를 좀 앞에 부분을 짧게 좀 가져왔습니다. 이분이 말하기를 연애를 못하는 남자와 연애를 못하는 여자들에게는 공통점이 있다고 합니다. 그 공통점이 뭘까요? 우선 여자부터, 여자 청년들부터 연애를 잘 하지 못하는 여자 청년들의 공통점이 뭘까요? 네? 시간이 없어요. 연애는 어떻게든 합니다. 연애를 잘 못하는 여성들의 특징이 뭐냐면 구체적인 이상형을 가지고 있대요. 그러니까 이런 남자여야 됩니다. 기도할 때도 남자를 너무 구체적으로 기도를 하는 거야. 그러니까 구체적으로 기도하는데 가장 중요한 게 뭘까요? 일단 키가 180은 넘어야 돼요. 키가 180이 안 돼. 178 정도 돼. 뭐 그러면 깔창 넣으면 180 넘어가니까 그건 봐줄 수 있어요. 근데 키가 163이야. 그건 그냥 오빠죠. 아는 오빠, 교회 오빠, 동네 오빠. 근데 남자친구는 아니야. 절대 결혼을 할 수 없어. 또 두 번째는요. 경제적으로 안정되어 있는 사람이어야 돼요. 요즘 청년들은 안 그럴 것 같은데 여자들이 결혼할 때 남자가 당연히 집을 해오는 거라고 생각을 한단 말이야. 그 헌법에 나와 있는 것도 아니고 왜 그런 생각을 하는지 모르겠어요. 당연히 결혼을 하면 남자가 집을 만들어 와야 된다 라고 생각을 한대요. 그러니까 그런 경제적인 안정성을 가지고 있는 남자라야 결혼할 수 있다. 그리고 이제 몇 가지 부수적인 게 있는데
그 부수적인 거 그렇게 보니까 그렇게 대단한 게 아니에요. 그냥 학력을 조금 본답니다. 너무 좋은 대학을 다니면 부담스러우니까 그냥 적당한데 서울대, 연고대, 뭐 이제 미국에서 다녔으면 하버드, 프린스턴, MIT 더 좋은 데는 부담스러워서 안 되고 그 정도 원한다 합니다. 그리고 아주 이제 소소한 게 남았는데 시사에 능통해야 된대요. 시사에 능통해야 되지만 사람이 교만하면 안 돼. 잘난 척하면 안 돼요. 그리고 사람이 참 친절했으면 좋겠어. 근데 그 친절이 나한테만 친절해야 돼요. 그리고 유머 감각이 있으면 좋고 센스가 있으면 좋아요. 큰 건 안 바래요. 자, 이런 기준을 가지고 있는 여자 청년들이 남자를 만나려고 할 때 자기가 살면서 단 한 번도 만나본 적이 없는 그 이상 속의 남자와 지금 내 눈앞에 있는 남자를 비교한다는 거예요. 그러니 내 눈앞에 있는 남자가 사람으로 보이겠냐는 거야. 연애가 될 리가 없죠. 그런 이상을 가지고 살아가는데 잘 알고 있는 동료 오빠가 어느 날 갑자기 자기한테 그렇게 고백한답니다. 야, 내가 너를 6개월 동안 지켜봤는데 난 네가 참 마음에 든다. 나랑 사귈래? 근데 그 오빠가 키가 163이야. 그 대학도 그 서강대, UCLA 이런 데나 다닌대. 그럼 그냥 못 받는 거죠. 알고 지내는 사이인 거죠. 자, 우리 여자 청년들에게 한번 물어볼까요? 여러분들이 꿈속에서 그리고 있고 이상향 속에서 가지고 있는 그런 남자가 그 백마탄 왕자가 이 세상에 있을 확률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 오빠들 말 타다가 다 떨어져 죽었어요. 혹시 안 죽고 3명 정도가 살아남았다고 치자고요. 전 세계 3명 정도가 살아남았는데 그 3명 중에 1명이라도 이 미국 땅에 살 수 있는 가능성이 있다고 쳐요. 1명 정도 운이 좋아서 미국에 있다고 쳐요. 그 1명이 하필 이 링컨에 살 가능성은 그래, 운이 좋아서 기적적으로 그 1명이 링컨에 산다고 쳐. 그 백마탄 왕자님이 여러분을 만나서 한눈에 사랑에 빠진 확률은 주님의 재림이 빠르겠죠. 근데요, 이 여성들에 비해서 남성들은 간단해요. 남자들의 이상향은 간단합니다. 그렇죠? 남자 청년들 이뻐야죠. 남자들은 다른 거 안 해요. 이쁘면 돼요. 굳이 조금 더 원한다면 착하면 좋아. 근데 여자가 예쁘면 착한 거예요. 이렇게 생각을 하고 살아요. 근데 결혼이라는 건 단거리 마라톤, 단거리 경주가 아닙니다. 오래 가고 길게 가야 돼요. 그런데 내가 원하는 그런 이상향들, 전혀 현실적이지 않은 것들을 바라보고 결혼을 하게 되면 살아가면서 문제가 생기죠. 오늘 본문에 나온 이 삼손이 그런 사람이에요. 삼손은요, 이스라엘 사람들 중에서도 특별히 구별된 나시린이에요. 그러니까 일반 이스라엘이 아니고, 일반 이스라엘 사람이 아니고, 이스라엘 사람 중에서도 하나님을 위해서 특별하게 구별된 사람. 그런데 그 특별하게 구별된 삼손이 블레셋 여자랑 결혼을 하겠다고 합니다. 당시 블레셋과 이스라엘은 적이에요. 이스라엘을 계속해서 괴롭히던 적군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적이에요. 그런데 나실린인 삼손이 하나님의 적이고 이스라엘의 적인 그 블레셋의 여자와 결혼하겠다고 나와요. 부모가 반대하지만 삼손의 고집을 꺾지 못합니다. 삼손이 그 블레셋 여자를 보고 사랑에 빠졌어요. 성경에 보니까 성경이 이렇게 말해요. 블레셋을 치고자 하는 계략을 가지고 여자를 만났다고. 근데 삼손의 삶을 잘 살펴보면 우리가 16장도 보지 않았어요? 16장 1절에서 4절 사이에 여자가 2명 나옵니다. 삼손은
자기는 명목상으로는 자기 속으로 생각은 내가 이스라엘을 위해서 블레셋과 싸우기 위해서 이 여자를 만난다고 말하지만 아니에요. 이분은 그냥 다 만났어요. 그 여자가 블레셋 사람인지 어디 사람인지 관계가 없어. 그냥 이쁘면 만났어요. 이쁘면 그 여자와 결혼하려고 그러고 이쁘면 그 여자와 만나려고 그러는데 명목을 뭐라고 갖다 대요? 이스라엘을 구원하기 위해서. 이게 오늘 신앙의 문제입니다. 내가 하고 싶은 것을 하려고 그러면서 명목을 갖다 대요. 하나님을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신앙을 위해서. 근데 삼손에겐 이스라엘이 하나님이 큰 의미가 없었어요. 그냥 예쁘면 돼. 삼손은 아이를 갖지 못하던 삼손의 부모가 하나님의 은혜로 잉태된 그런 아이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은혜로 잉태된 아이가 어려서부터 나시린으로 구별받고 그 교육을 받으면서 자랐어요. 때문에 지금 자기가 하고 있는 일이 분명하게 잘못됐다는 걸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예쁜 여자 때문에 자기가 받아왔던 모든 교육, 자기의 신앙, 자기 민족을 배신하기로 결정한 겁니다. 우리라고 뭐 별로 다르겠습니까? 우리 안에도 수도 없이 많은 유혹들이 있죠. 사명을 받았다고 해서요, 그 사명 때문에 사람이 범죄하지 않는 건 아닙니다. 이찬수 목사님이 제가 그 제목만 봤는데 큰 교회 목사가 되면 큰 교회의 기준이 어느 정도인지 모르겠어요. 이찬수 목사님은 몇만 명이 모이던 교회 담임 목사셨으니까 그분이 말하는 교회, 큰 교회는 그 정도 교인 수가 나오는 교회를 말하겠죠. 그 교인이 많이 나오는 교회 목사가 4명 중에 3명이요. 좋지 않은 문제로 목회직을 그만둔답니다. 돈에 엮이고 여자에 엮이고 정치에 엮이고 사명을 받고 열심히 목회해서 그렇게 성도가 늘 만큼 헌신했는데 자기가 헌신했던 결과가 뭘로 나타나냐면 타락으로 나타나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 드린다고 타락하지 않는 게 아닙니다. 무서운 건요, 예배를 드리고 있는 이 순간에도 우리는 하나님을 배신하고 있을 수 있다는 거예요. 이게 지금 아멘이 나오면 큰일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배신하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예배를 드린다 그러는데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께 온전히 가 있지 않고 다른 데로 흩어져 있는 건 이미 그 예배가 온전하지 않은 예배가 됩니다. 그래서 매 순간 하나님께 집중하기 위해 최선을 다해요. 여러분 교회 나올 때요, 사람들이 보통 가면을 쓰고 나옵니다. 또 이게 말이 사람이 가면을 쓰고 교회를 나옵니다 그러면 좀 안 좋아 보여요. 근데 그 가면이라는 게 인격이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집에서 편하게 살 때처럼 교회에서 행동하지 않잖아요. 그죠? 집에서 자연인으로 편하게 살던 내 모습과 교회에 나와서 내가 사람들 앞에서 행동하는 내 모습은 다른 거예요. 이 가면이라는 말, 이 인격이라는 말인데 이게 고대 그 연극에서 나온 말이에요. 연극하는 사람들이 자기가 연기하는 사람의 인격을 표현하기 위해서 썼던 게 가면입니다. 그러니까 그 가면에 나타나는 얼굴을 통해서 자신의 인격을 표현한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타인들 앞에서 가면을 쓴다고 하는 건 그렇게 나쁜 게 아니에요. 근데 중요한 건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릴 때 하나님과 내가 단독자로 만날 때는 하나님 앞에서 그 가면을 벗어내는 게 중요해요. 제가 교회 올 때는 당연히 목사로 오죠. 제가 교회 와서 스님 역할을 하면 되겠습니까? 그러나 제가 하나님 앞에 나가면 목사로 가는 게 아니에요. 인간 박경영으로 가는 거죠. 제가 교회 와서 목사 역할을 하는 이유는 뭐냐면 제가 맡은 바 직분이 그렇기 때문에 그래요. 성경을 해석해야 되고 성경을 나눠야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그건 당연한 거예요. 때문에 제가 교회에서 목사의 직을 수행하니까 이 직은 성경을 나누는 거니까 이게 굉장히 특별한 성직이다 라고
고집을 부리면 안 돼요. 저는 그렇게 받아들여요. 저는 목회가 성직이라고 받아들입니다. 그러나 여러분이 서 있는 그 삶의 자리가 성직이어야 돼요. 학생들은 학교에서 공부하는 그 순간이 내가 성직에 임하고 있는 순간이에요. 하나님의 이름으로 하나님의 일을 하고 있는 거예요. 1등을 하느냐, 2등을 하느냐, 3등을 하느냐, 올 A를 받느냐, 그건 중요하지 않아요. 다만 내가 보내고 있는 그 시간들을 허투루 보내지 않는 게 중요해요. 노량진 시장에 가면 물고기를 파는 분들이 물고기를 팔 때 그램수를 재서 팔잖아요. 기가 막히게 물을 순간적으로 분담한다. 그래서 물고기의 무게를 늘린대요. 근데 만약에 우리가 성직을 수행하는 사람으로 물고기를 판다면 그렇게 속임수를 쓰지 않겠죠. 여러분, 그리스도인은 어떤 자리에 있든 무엇을 하든 성직, 하나님의 일을 하는 사람으로 그 일을 하는 사람이어야 합니다. 근데 이 목사가 자꾸 성직이라고 생각하고 교회에서 목사가 중요한 사람이라고 생각하니까 중요한 사람입니다. 막 대하라는 말씀은 아니에요. 그러나 목사만 중요하다고 생각하니까 어떤 사고가 나냐면, 제가 한국에서 부목사를 할 때입니다. 제 교구 식구 중에 한 분이 병원에 입원을 하셨어요. 연대 세브란스, 신촌에 있는 연대 세브란스에 입원을 하셔서 신방을 갔습니다. 연대 세브란스 사람도 되게 많잖아요. 시끌벅적하고 복잡해요. 엘리베이터 앞에서 사람 이렇게 줄을 서서 기다리고 있는데, 환자분들 링거 껴고 이렇게 밀고 이렇게 오시는 분도 있고, 휠체어 밀고 오시는 분도 있고, 의사들 와갖고 막 시계 보면서 막 급하게 얘기 나누는 분도 있고 그래요. 그러다가 엘리베이터가 문이 탁 열렸어요. 제가 그때 홍해의 기적을 봤잖아요. 저랑 같이 가셨던 권사님들이 분명히 제 뒤에 계셨는데 엘리베이터 문이 열리는 순간 빛의 속도로 제 앞으로 나가더니 엘리베이터 양쪽을 쫙 나가요. 그리고 큰 소리로 외칩니다. 목사님 빨리 타세요! 제가 탔을까요? 안 탔을까요? 제가 창피해서 뒤돌아서 나와버렸습니다. 그리고 계단으로 올라갔어요. 막 뒤에서 권사님들이 목사님 어디 가요? 엘리베이터 타야지! 모른 척하고 계단으로 가버렸습니다. 계단을 걸어 올라가는데 권사님들이 뒤에서 막 말씀하세요. 목사님 왜 엘리베이터 안 타고 걸어가요? 쪽팔려서요. 권사님, 내가 목사님께 쪽팔려서 엘리베이터를 못 타겠어요. 권사님들이 왜 그러니? 제가 말씀드렸어요. 권사님, 거기 환자분들 보셨죠? 봤대요. 거기 의사 선생님들 보셨죠? 봤대요. 그럼 권사님, 이 병원에서 엘리베이터가 제일 급한 사람들이 누굴까요? 거기서 만약에 목사님이 그랬으면 싸움 났을 거예요. 근데 그래도 저랑 같이 신앙생활 하셨던 권사님들은 말귀를 빨리 알아들으셨어요. 권사님들이 그러시더라고요. 아, 그렇네. 우린 걸어가면 되지. 그리고 한 8층을 걸어 올라갔어요. 우리 권사님들 올라가시는데 뭐라고 말도 못하고.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목사가 귀한 건 그 사람이 하나님의 말씀을 해석하기 때문이에요. 병원에서 목사는 무슨 의미가 있어요? 진짜예요. 진짜 도움 안 되면. 의사들이 환자들과 볼일을 다 보고 나면 그 여유 시간에 그 환자들의 마음을 달래주는 사람이에요. 근데 우리는 자꾸 이 부분에서 착각을 해요. 이렇게 생각을 하다 보니까 우리가 교회를 나와 있으면 교회를 나오지 않는 분들은 어떻게 생각해요? 죄인 취급해요. 교회도 안 다니는 것들, 죄인들, 벌받을 것들, 지옥 갈 것들. 아니에요. 그럼 우리는 죄인 아니에요? 똑같은 사람이에요. 똑같은 사람. 우리는 다만 그분들보다 조금 일찍 은혜를 받아 이 자리에 나와 있는 사람일 뿐인 거예요. 성 프란체스코가 제자들과 함께 길거리에 걷는데 저 앞에 창녀 한 분이 보이더랍니다. 그러니까 제자들이 창녀를 보면서 혀를 끌끌끌 차는 거예요. 왜 인생을 졌다고 사냐는 거죠.
그러면서 샌프란시스코를 이렇게 막 칭찬하고 우리도 스승님 같이 될 수 있으면 좋겠다고 막 그러니까 프란체스코가 이렇게 말했답니다. 만약에 주께서 내게 부어주신 그 은혜를 저 여자분에게 부어줬다면 저 여자분은 나보다 더한 성녀가 됐었을 것이다. 우리가 이 자리에서 예배를 드리는데 이 자리에 나를 불러주신 그 하나님의 은혜를 느끼지 못하고 있다면 우리는 어쩌면 이미 죄 가운데 들어가 있는 걸지도 몰라요. 여러분, 이 예배 자리에 앉아있는 것 자체가 우리에게 감격이어야 합니다. 그래서 자꾸 하나님 앞에 나오면서까지 우리가 포장을 가지고 나와요. 내가 재산이 얼마나 있고, 내가 학력이 얼마나 있고, 내가 경력이 얼마나 되고, 내가 지위가 얼마나 되고. 하나님 앞에서는요, 그 모든 것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올 때는 상처 입은 자로, 위로가 필요한 자로, 용서가 필요한 자로, 사랑이 필요한 자로 나오는 겁니다. 그러니 하나님 앞에 나왔을 때는 하나님, 내가 지금 아프니 나를 좀 위로해 주세요. 내가 지금 힘드니까 나를 좀 격려해 주세요. 하나님, 내가 지은 죄가 많으니까 나를 좀 용서해 주세요. 하나님, 내가 사랑 좀 받고 싶어요. 내가 사랑이 필요하니까 나를 좀 사랑해 주세요. 라고 간구하는 마음으로 이 자리에 나와 있는 겁니다. 계시록에 라오디게아 교회라고 하는 교회가 나옵니다. 부유한 사람들이 굉장히 많이 살았던 지역 같아요. 그러니까 이 교회 다니던 사람들은 만사에 자신이 있었어요. 근데 그 부유하게 살아서 하나님 앞에 설 때조차도 내가 별로 하나님께 구할 게 없었던 그 사람들을 향해 성경이 뭐라고 말씀을 하시냐면, 네가 스스로 말하기를 나는 부자라 부유하고 부족한 것이 없다 하나 내 곤고한 것과 가련한 것과 가난한 것과 눈먼 것과 벌거벗은 것을 알지 못하는도다. 또 출애굽기에는 이런 말이 나옵니다. 여러 해 후에 애굽의 왕은 죽었고 이스라엘 자손은 고된 노동으로 말미암아 탄식하며 부르짖으니 그 고된 노동으로 말미암아 부르짖는 소리가 하나님께 상달된지라. 하나님이 그들의 고통 소리를 들으시고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세운 그의 언약을 기억하사 하나님이 이스라엘 자손을 돌보셨고 하나님이 그들을 기억하셨다. 보세요. 뭐라고 말씀해요? 탄식하며 부르짖었더니 상달된지라 들으시고 기억하사 돌보셨더라. 하나님의 말씀이 자족하는 자들에게 하지 않았어요. 스스로 만족해하고 있는 자들에게 한 게 아니에요. 울부짖는 자들의 소리를 들으시고 약속하신 걸 기억하시고 그들을 돌보셨다 합니다. 그런데요, 오늘 본문에 나오는 삼손은 하나님 앞에 무능한 자로 서기에는 너무 가진 게 많았어요. 온전히 하나님만 의지하기에는 삼손이 너무 강했어요. 삼손은요, 스스로 생각하기에 내가 인생을 살아가는데 하나님의 은혜 정도, 은혜 따위는 그렇게 필요하지 않아 라고 생각할 정도로 강한 힘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수많은 사람이 덤벼도 혼자 1000명 정도는 죽일 수 있는 힘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었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나가서 문제가 생겼을 때 기도하고 애원하고 간구하는 건 너무 답답해 보였어요. 그런 신앙을 하는 건 너무 형식적인 것 같았어요. 그러니까 내가 자라면서 배워왔던 그 신앙을 지키면서 살기엔 내가 가진 게 너무 많았던 거예요. 그런데 그런 삼손 앞에 사자가 나타났어요. 이게 우리가 길을 가는데 우리 앞에 사자가 나타났다고 생각을 해요. 여러분, 고양이가 아닙니다. 사자입니다. 깜짝 놀랐겠죠. 큰 문제가 나타난 거죠. 근데 오늘 본문이 되게 이상한 게 초원에 사는 사자가 어디서 나타났냐면 포도원에서 나타났어요. 뭐 포도 따먹으러 왔겠어요? 심심해서? 그 사자가 나타나서는 안 되는 곳에서 삼손 앞에 나타났어요. 되게 이상한 일입니다.
삶 가운데 벌어지면 어떻게 해야 돼요? 여러분이 살아가는데 너무 엉뚱한 일이 여러분 삶 가운데 벌어져요.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생각해야 돼요. 이게 뭐지? 이런 일이 왜 자꾸 우리 삶에 벌어지지? 라고 생각해야 돼요. 근데 삼손은 생각하지 않아요. 왜요? 사자를 찢어주겠답니다. 아, 진짜 험악한 사람이에요. 때려 죽인 것도 아니고 찢어 죽였대요. 살아있는 사자를. 그러니까 인생에 문제가 생겨도 기도하지 않아도 되는 거예요. 사자 정도 갖고는 기도할 일이 아닌 거예요. 이게 문제인 거예요. 내가 힘을 가지고 있다라고 생각을 하면 기도하지 않아요. 근데 지금 삼손이 이방 여인과 결혼하러 갔는데 전혀 엉뚱한 곳에서 사자가 나타나서 그 길을 막았어요. 정말 이상하니까 생각해 봐야 되는데 그 정도 문제는 스스로 해결할 수 있으니까 하나님을 떠올리지도 않고 그 문제를 해결해 버립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하지 않고도 내 인생에 생긴 문제를 잘 해결할 수 있을 때 타락하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잘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가끔 착각하는 게 있어요. 링컨 교회 교인이 갑자기 100명이 되고 200명이 되고 500명이 돼요. 500명은 안 되겠죠? 링컨에서 한인이 300명 산다면서요? 그러니까 다 나오셔도 한 300명 되겠죠? 다 나오셨다고 치고 그래서 링컨에 사는 한인이 다 여기 나오셨다고 치자고요. 그러면 목사인 제가 행복할까요? 행복하죠. 그게 불행하다고 느끼면 여러분 머리가 이상한 거예요. 교인이 있는데 목사가 안 행복하겠어요? 이게 두 번째 질문이야. 행복한 것까지는 사실이에요. 그 행복함의 원인이 어디서 오는 겁니까? 목사가 여기서 이제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예요. 아, 역시 내가 설교를 좀 잘하나 봐. 그러니까 교인들이 이렇게 막 몰려오네. 그러면 이 행복이 시간이 조금 지나면 저한테 어떤 걸로 작용을 해요? 부담으로 작용해요. 이 숫자를 계속 유지하기 위해서 계속 스트레스를 받는 거예요. 아, 주께서 무슨 뜻이 있어서 이 교회 사람이 몰렸나 보다. 주께서 주의 뜻을 알아서 하시겠지. 나는 내가 할 일을 하면 되지. 그러면 교인이 늘건 말건 교인이 느는 것에 대해서 감사하고 기뻐하겠으나 그것 때문에 스트레스 받지 않고 지낼 수 있어요. 그런데 이것이 내 능력이라고 생각을 하면 어느 순간부터 이게 스트레스가 되기 시작해요. 그러다가 교회가 제가 생각하는 방향으로 흘러가지 않기 시작해요. 그럼 제가 그 교회 문제를 어떻게 해석할까요? 교인이 막 늘어나기 시작하고 어느 순간 정체가 되면서 교회가 성장하지 않고 교회 안에서 제 의견에 동의하지 않는 의견들이 나오기 시작을 해요. 그럼 제가 어떻게 해석을 할까? 정상적인 사고는 이런 거죠. 하나님 내가 요즘 뭐 잘못했습니까? 내가 요즘 욕심을 너무 부립니까? 하나님 내가 목사로서 해서는 안 되는 생각을 요즘 하고 있습니까? 내가 목회를 하는 내 목회관이 요즘 어디가 삐뚤어진 데가 있습니까? 이렇게 따져봐야 되겠죠. 그런데 교인이 교회에 많아지는 걸 행복이라고 느끼는 목사들, 저 같은 사람들이 행복이라고 느끼고 그것에서 스트레스를 받기 시작하면서 교회 안에 문제가 생기기 시작하면 이렇게 해석하는 겁니다. 서장로님이 말을 잘 안 듣는 사람이죠. 남장로님이 내가 얘기를 하는데 자꾸 내 말에 동의 않고 자꾸 나를 밟고 넘어지니까 교회가 문제가 생기는 거야. 정장로님이 예전만큼 나를 바라볼 때 따뜻한 눈빛으로 쳐다보지 않는 걸 보니까 요즘 기도를 안 하는 것 같아. 그러니까 문제의 원인이 어디 있는 거예요? 타인에게 있는 거예요. 교회가 부흥하고 교회가 행복하게 돌아가는 원인을 하나님께서 찾지 않고 내게서 찾으면 그리고 그것에서 행복을 느끼기 시작하면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행복을 느끼는 게 아니고 뭐 일이 잘 되는 것에서 행복을 느끼기 시작하면 일이 잘못되면
그 원인인 잘못된 원인을 타인에게서 찾기 시작해요. 내가 참 행복하게 살 수 있었는데 남편을 잘못 만나고, 내가 부인만 잘 만났어도 참 인생 행복했을 텐데, 우리 엄마 아빠가 돈만 조금 더 있었어도 내가 이렇게는 안 살았을 텐데, 내 아들 딸들이 조금만 더 공부를 잘했었어도 내가 정말 행복했을 텐데, 행복이 목적이 되는 순간 우리는 계속해서 타인을 질책하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사람이 돈이 많아서, 건강해서, 지식이 많아서, 명예가 많아서 행복해지지 않습니다. 어느 만큼은 행복해져요. 그러나 그것이 지속되지는 않아요. 그런 것들에서 행복을 찾기 시작하면 어느 순간부터 그런 것들이 우리에게 화로 작용을 한다는 겁니다. 그러니 돈을 벌려고 노력해야 돼요, 여러분. 자본주의 사회 살고 있으면 그럼 돈을 벌려고 노력해야 됩니다. 그건 당연한 거예요. 살아있는 동안 건강하게 살기 위해서 여러분 운동하셔야 돼요. 여러분 할 수 있는 한 많은 책을 보십시오. 세상을 넓게 살 수 있는 방법은 책을 보는 것밖에 없어요. 다른 사람들과 함께 살아가는데 명예를 얻는 건 좋은 행동입니다. 좋은 겁니다. 내가 잘 살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나 그것이 여러분의 삶에 행복을 가져다 준다. 그것이 여러분의 삶의 행복을 보장해 준다고 믿지는 마십시오. 우리 삶의 행복을 보장해주고 우리 삶을 보장해 주시는 분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습니다. 그러니 우리가 어떤 재산을 가지고 있건, 우리가 얼만큼 건강하건, 우리가 어떤 명예를 가지고 있건, 우리가 얼마나 많은 지식을 가지고 있건 상관없이 우리의 관심, 우리 삶에서 가장 중요한 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여야 한다는 겁니다. 늘 그래서 스스로 돌아보셔야 돼요. 우리가 이렇게 예배 나왔을 때 스스로 돌아보는 겁니다. 내가 정말로 우리 하나님만 바라보고 있는가? 삼손은 자기를 돌아볼 기회를 놓쳐버렸어요. 사자가 나타났을 때가 자기를 돌아볼 절호의 기회였는데 그 문제를 스스로 해결할 힘이 있었던 겁니다. 오늘 우리가 14장과 16장, 사사기 14장과 16장을 봤는데 이 두 장 사이에 삼손이 따라다녔던 여자가 3명이 나옵니다. 하나님의 사사가 그 인생에 자랑할 게 여자밖에 없었어요. 계시록의 빌라델피아 교회를 향해서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희들의 행위를 아노니 너희가 적은 능력을 가지고도 내 말을 지키며 내 이름을 배반치 아니하였다. 적은 능력을 가지고 하나님을 배반하지 않았다. 하나님의 말씀을 지켰답니다. 큰 능력을 가지고 했다는 게 아닙니다. 적은 능력에도 불구하고 했답니다. 적은 능력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배반하지 않았답니다. 우리도 그렇게 살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 교회도 그런 교회가 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주님의 말씀을 끝까지 붙들고 끝까지 주님의 이름 안에서 살아남는 교회가 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럼 어떻게 해야 우리가 말씀을 지키고 하나님의 이름을 붙드는 사람, 그런 교회가 될 수 있겠습니까? 기도 외에는 이런 거 없습니다. 기도를 통해 하나님께 붙들린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사도행전에 제9시 기도 시간에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에 올라갈 때 안진뱅이가 그들에게 돈을 달라고 구걸을 합니다. 그랬더니 베드로가 내가 가진 것은 없으나 내게 있는 것으로 내게 주노니 곧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걸어라. 예전에 베드로였다면 은금을 줬겠죠. 그러나 베드로가 이제 자기가 가진 것이 무엇인지를 알아요. 베드로가요, 칼을 들고 로마를 무너뜨리지 않았습니다. 예루살렘의 경제 문제를 해결하지 않았습니다. 대단한 학문을 가지고 당대의 학자들과 토론해서 이기지 않았습니다. 그는 기도할 시간에 기도했습니다. 그리고 당시 누구도 알아주지 않는 예수 그리스도를 전했습니다. 당시에 예수 그리스도를 전한다고 하는 건 매우 위험한 일이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는 이유 때문에 감옥에 갇히고 핍박을 받고 죽어가던 시절이었습니다.
그들의 인생에 그들이 예수 믿는다는 그 이유 하나 때문에 사자가 나타나서 그들의 인생을 갈기갈기 찢고 있었습니다. 그들의 인생이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갈기갈기 찢기고 있을 때 그들은 기도했습니다. 시간을 정해놓고 하나님 앞에 나와 기도했습니다. 자기가 할 수 있는 일을 하는 겁니다. 어떤 제자는 말씀을 전했고, 어떤 제자는 구제를 했고, 어떤 제자는 그저 조용히 살았습니다. 그렇게 살다 보니 내 인생 앞에 나타나는 안진뱅이를 일으켜 세울 수 있었던 겁니다.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그 삶의 자리를 그저 묵묵히 지키며 살아가다 보면 어느 날 내 삶에 문제가 나타났을 때 기도하면서 그 문제를 이겨나갈 수 있다는 겁니다. 제가 한두 달 전에 장영희 교수라는 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태어나서 얼마 되지 않아가지고 1급 장애, 소아마비를 앓고 평생을 살았던 분. 여자이고 장애인이라는 이유로 어느 대학에서도 받아주지 않겠다 그러는데 겨우 서강대에서 받아줘서 거기서 공부하고 석사과정을 가겠다니까 박사과정을 공부하겠다니까 한국에서 받아주는 학교가 없어서 미국으로 와서 공부하고 박사과정을 마치고 온 분입니다. 아버지가 서울대 교수셨어요. 우리가 알만한 유명한 책들을 다 번역하셨던 분들이에요. 그 옛날에. 그런데 평생 장애를 안고 여자를 차별하는 문화 속에서 무시당하며 살았던 이분이 겨우 박사가 돼서 서강대에 와서 교수로 강의를 하는데 암이 한 차례 걸렸었어요. 수술하고 항암 치료를 받고 병이 났습니다. 그리고 서강대에서 안심력을 받아서 하버드로 교환 교수로 왔습니다. 그 내일은 보험료가 아까우니까 그냥 보험료 써먹는다는 생각으로 건강검진을 받으러 갔는데 암이 전이가 된 거예요. 수술하고 급하게 한국으로 와서 다시 항암 치료를 시작합니다. 2001년에 와가지고 2003년인가 완치가 됐다고 판정을 받았으나 몸이 점점 나빠져요. 그리고 2004년에 죽습니다. 이분이 자기가 두 번째 암 선고를 받고 죽어가고 있을 때 쓴 글이 있습니다. 빨리 입원하라는 전화를 받았을 때 이상하게 나는 놀라지 않았다. 꿈에도 예기치 않았던 일인데도 마치 드디어 올 것이 왔다는 듯 그냥 풀썩 주저앉았을 뿐이다. 뒤돌아보면 내 인생에 이렇게 넘어지기를 수십 번, 남보다 조금 더 무거운 짐을 지고 가기에 좀 더 자주 넘어졌고, 그래서 어쩌면 넘어지기 전에 넘어질 준비를 하고 있었는지도 모른다. 그러나 신은 다시 일어서는 법을 가르치기 위해서 넘어뜨린다고 나는 믿는다. 넘어질 때마다 나는 번번이 죽을 힘을 다해 일어섰고, 넘어지는 순간에도 다시 일어설 힘을 모으고 있었다. 그리고 그렇게 많이 넘어져 봤기에 내가 조금 좋은 사람이 되었다고 나는 확신한다. 그리고 채 1년이 되지 않아서 죽었습니다. 제가 궁금한 게 있습니다. 이분의 기도는 거절당한 겁니까? 이분의 삶은 실패한 겁니까? 20세기 첼로의 거성, 첼로의 거장이라고 불리는 파블로 카잘스라고 하는 분이 있습니다. 어마어마한 분입니다. 이분이 이미 젊어서부터 20세기의 거장, 첼로의 거성이라는 이름으로 불렸어요. 수십 년을 그렇게 살아왔습니다. 그런데 이분이 나이가 92세, 4세 정도 됐을 때 인터뷰를 하는데 기자가 이렇게 물어봤습니다. 당신은 이미 수십 년 동안 세계 최고의 첼리스트인데 왜 지금도 매일 서너 시간씩 첼로를 연습합니까? 수십 년 동안 최고였던 사람이
나이가 90이 넘어서도 하루에 서너 시간씩 첼로를 연습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게 궁금해서 왜 연습하냐고 물어봤더니 이분이 이렇게 대답하더랍니다. 왜냐하면 연습을 하면 내 실력이 조금씩 좋아진다고 느끼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어제보다 오늘 나은 삶을 살고 계십니까? 지난주보다 오늘 여러분 하나님 앞에 반 걸음이라도 더 가까이 가셨습니까? 지난달보다 오늘 여러분의 삶은 하나님께 더 가까이 가고 있습니까? 그리스도인은 처절하게 오늘을 사는 사람입니다. 적어도 어제보다 반 걸음이라도 더 나은 사람이 되기 위해서, 적어도 지난주보다 단 반 걸음이라도 더 좋은 사람이 되기 위해서, 적어도 작년보다 단 반 걸음이라도 주 앞에 가까이 가기 위해서 치열하게 오늘을 사는 사람입니다. 오늘 우리가 드리는 이 예배가 주님 앞에 단 반 걸음이라도 더 가까이 갈 수 있는 그런 예배가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